오늘은 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채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큐티 내용이 지난달부터 열왕기 하 이야기예요. 다음 주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 알지만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 이름이 나오면서 아주 복잡해요. 이렇게 요즘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시대라 가지고 유튜브에 그걸 북 이스라엘 왕 이름도 나오고 남유다 왕 이름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봅니다. 도대체 열왕기 상하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냐 그러면 BC 1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냐 알아놓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대체로 보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는 BC 2000년경이에요. 그럼 모세가 활동하는 시간은 언제냐 BC 1500년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는 얼마냐 그러면 BC 1000년이에요. 2000년, 1500년, 1000년. 그 1000년으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BC 586년이에요. 한 400년 정도.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는 BC 1000년부터 BC 한 586년도까지 약 400년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왕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덕성교회의 설립의 성경적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인 동시에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레이기 성경신학을 읽는데 거의 다 읽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가? 레이기에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레이기가 다 듣잖아 이게요. 제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제사장을 위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인 동시에 또 뭐예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어.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우시야 왕은 어떻게 됐죠? 나병이 됐잖아요. 나병이. 타인의 영역을 침입하면 징벌받아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자가 신약의 성도, 예수 믿는 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열왕기 상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 동시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기가 있으면 이제 성경 내용이 달리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왕의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이름을 몰라도 돼. 저는 이 설교의 시작을 시편 1편 6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어떤 길을 가요. 어떤 길을 가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가 길을 갔고 이번 주도 길을 갈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두 길 뿐이에요. 하나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길은 단수고 사람은 복수죠. 의인들, 수많은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이 가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악인들, 복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죠? 멸망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어떤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편 1편 6절의 말씀이 열왕기 상하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적용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아주 심플하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그 어떤 왕이 되었던 그 왕이 이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잖아요. 12지파로 이루어진 최초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난 뒤에 바톤 타치를 누구한테 했죠? 솔로몬에게 했잖아요. 솔로몬 역시 40년을 통치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흥미롭잖아요. 저는 되게 흥미로운데 흥미롭지 않으신 모양이죠. 그런데 40년, 똑같은 40년의 통치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지만 어떤 왕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다가 아주 흥미로운 대목은 뭐냐 그러면 왕으로 임명된 것은 BC 1000년 전으로 왕이 임명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라고 하는 책, 왕이 임명되기 500년 전의 책이에요. 그죠? 500년 전에 왕에 대한 덕목을 계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왕이 지금 왕정체제가 이스라엘 도입되려고 하면 500년이 지나갔대요. 그런데 500년 전에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때가 되면 왕을 임명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러면 왕의 조건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계시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 정중하게. 신명기는 몇 장으로 이루어졌나 그러면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34장의 가장 정중앙에 몇 장이죠? 17장이에요. 17장에 가게 되면 왕의 덕목을 갈로 플러스 갈로로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 방식이에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3 플러스 1입니다. 3 플러스 1. 신명기 17장에 너희가 때가 되면 왕을 임명해 달라고 할 텐데 왕이 될 사람은
세 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라 라는 말씀을 하죠. 주보에 저기 나왔으니까요. 첫 번째는 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즉 군살에게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군살에게 의지하면 누구에게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죠? 하나님께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가 뭔가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죠. 우리에게 배우자는 한 명뿐이에요. 그런데 왕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죠. 세 번째가 뭔가요? 은금을 써야지. 재물을 많이 찾지 말라. 앞에 수식하는 게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컨대 내가 수십조를 갖고 있는데 그 모든 돈을 다 구제하는데, 선교하는데 다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많이 찾지 말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철저하게 여겼죠. 솔로몬은 말이에요. 군사를 엄청나게 강화했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상업거래를 통해 가지고 다 샀어요. 솔로몬만큼 부를 많이 가진 자가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앞거는 뭐예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첫 번째 왕비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누구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범상치 않아요. 솔로몬은 벌써 당시에 외교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 얼마나 국가를 튼튼하게 방비하는데 유용한지를 알았어요. 첫 번째 왕비 정실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공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궁이 몇 명이었죠? 700명. 첩이 300명. 합하면 몇 명이죠? 1000명. 그래도 우리나라 의장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삼천 궁녀가 빠졌다고 하니까. 아무튼 성경이 계시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정실 부인 이외에도 1000명에 달하는 아내가 있었다. 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지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난 뒤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아시리아. BC 722년이에요. 외워놓으면 아주 유용합니다. 140년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도였죠? BC 586년도. 남북으로 분열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봉독하는데 이전 성경을 봉독하니까 아주 또 재미있었습니다. 아, 요렇게 바뀌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맛깔소름을 좀 느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마지막 부분이 뭐가 되어 있죠?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유는 조금 이따 우리 밝히면 될 것 같고,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못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벌을 주되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를 주고 남유다에게는 2지파만으로 나누게 되리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배후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잘못한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떠난 뭘까요? 마음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재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재벌 아들이야. 자전데 재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누구시죠? 영화 친구를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묻잖아요. 이렇게 이 친구가 장의사를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야기를 못해. 누군가 우리에게 물으면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최고 재벌이다. 하나님이 우리 영적 아버지시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신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뭔가요? 잠언서를 찾아보면 좋겠죠. 잠언서 23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23장 26절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아들 딸아 나에게 뭘 달라는 거예요? 너희 온전한 마음을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 가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배우자가 말이에요.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면 그 남편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에요. 잠언서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과 자신이 세우신 왕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것이 뭘까요? 신명기 17장으로 봐야만 알겠지요. 17장 18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뒤 왕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모세 오경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제해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본인이 직접 필사한 그 모세 오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필사하고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필사하고 읽고 배우고 행하라. 이게 왕이 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필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읽고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저는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자는 겸손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한 겸손해지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은 겸손해질 수가 없다. 겸손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우리가 전투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지 않게 된다. 목회자에게 더욱더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한국 사회에 누구라도 알만한 존경받는 그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은 전부 제가 보기에 이 말씀에 비춰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우리 사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의 중요한 포스트가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이 될 때 그 사회는 상식이 상실될 여지가 많죠. 극우파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동시에 극좌파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들의 의견을 존중은 하되 그 기관의 미션에 부합되는 치우치지 않는 자를 임명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리가 많겠죠.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한쪽 소수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 갈 때 그 사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동시에 성경 전체의 메시지겠지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고 때가 되어서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 두 번째의 결론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보실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가 천명이 되었다는 양적인 측면 때문일까요? 아니시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예언하고 계시냐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이방 여인들. 그들이 반드시가 뭡니까? 꼭 한 번도 예외 없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렸어. 이방 여인들이 아내가 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너가 말이에요. 어떤 왕이든지 간에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두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인들이 내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돌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 속에 19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가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누구를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전무후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이 솔로몬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안 되고 하나님 마음에 아프게 한 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천명에 달하는 그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따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나무 이야기냔 말이에요. 나무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인 동시에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지만 제가 유치원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이었다고 하더만요. 저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제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하나님 하차도 들어본 적이 없어. 하나님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 속에 마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불가능하죠. 듣는 것에 따라서 신앙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흥미롭잖아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했죠.
아내는 1000명이 되 이방 아내들은 1000명이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가득 찼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나이가 든다는 게 무슨 말이죠?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어. 그러면 만사가 귀찮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누구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0명에 달하는 잡신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이와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솔로몬에 관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는 두 길이 있다. 하나의 길은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다.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진짜 메모해야 되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메모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마음판 깊이 확실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길은 시편 1편 6절에 어떤 길이죠? 의인들의 길이지요. 다윗의 길은 의인들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뭐죠? 악인들의 길이죠.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죠? 축복을 받게 되지만, 상급을 받게 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뭘 받죠? 멸망이라고 하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왜 의인의 길이 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의인이 되죠?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신앙의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그러면? 불신앙의 길이죠. 불신앙의 길이에요.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더 인내해주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왜 여로보암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불신앙의 길인가 라고 말입니다. 자격 없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겼어.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떤 꾀를 내냐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성경에서 금송아지 나오면 치를 떨죠? 그쵸? 금송아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베델과 단에 세우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우리 찾아서 합독해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에요?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그것도 이제 금송아지죠. 다윗의 길은 순종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불순종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종교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좁은 길이되 여로보암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두 옵션이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너희는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종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믿는 자는 다윗의 길을 걷는 자예요. 근데 교회는 오는데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매주 드리는데 십자가 없이도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주일 성수 아무리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네 누군데? 라고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참 유익을 많이 얻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일하구나. 알고 보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든 신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든 그것이 역사서든 시편이든 무엇이든 간에 알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투 옵션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간 십자가의 길과 여로보암이 간 종교의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명확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직을 받았다,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 하더라도 멸망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두려워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정말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에 주는 옵션입니다. 우리 함께 이 순간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지,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인지 선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